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너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너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로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너의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서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너가 원 돌 감람나무에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리야. 아멘. 우리 오늘은 다같이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취소하지 않으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먼저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셨고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먼저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복음을 거부했죠. 그들의 불순종과 복음을 향한 거부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바울의 선포입니다. 이방인들을 보고 그들이 시기하게 되어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심하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며 다시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에 그때의 온 세상은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울의 선포의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대체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선민 사상 때문에 그들이 구원으로부터 멀어졌던 것과 같이 이제는 이방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존재라는 것에 취해서 유대인들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 이방인들에게는 다른 민족들의 문화를 거부하고 독자적이고 배타적인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을 증오하고 경멸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결코 그들이 복음 안에 있게 된 것을 그들의 스스로의 능력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언약의 조상인 뿌리로부터 가지가 자란 이스라엘을 참 감람나무라고 이야기하죠. 반면에 열매를 맺지 않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던 돌 감람나무가 이방인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꺾이고 돌 감람나무의 가지가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이 돌 감람나무 가지는 이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방인들 중에 누군가는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내가 접붙임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말은 옳다라고 이야기해 주죠. 이스라엘은 교만하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거부하고 믿지 않아서 꺾인 가지입니다.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도 그들이 자격이 있거나 유대인들보다 우월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아닌 임자하심 가운데 머물라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있던 가지도 아끼지 않고 꺾으셨다면 접붙임 받은 가지도 아끼지 않고 꺾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구원의 주권이 바로 우리 주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우리도 꺾어 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머물게 될 때 우리는 유대인들을 구원할 만한 통로로 사용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준엄하심에 대해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참 감람나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지가 꺾인 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이방인인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그 무엇을 자랑하게 된다면 이 하나님의 준엄하심은 우리를 향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이 지금은 주님을 떠나 있지만 만약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머물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인자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접붙일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인정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내가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구원하셨기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구원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는 흘러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흐릅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너무 강해진 나머지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이제 약한 자들이었던 이방인들에게 흘러들어갔습니다. 이제 복음 안에서 우리가 강한 자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정말 스스로 강한 자 되어 누군가에게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를 통해 믿지 않는 그 누군가를 향해 흘러갈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로 삼으셔서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흘려보내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흘려보내고자 하는 자에게 복음으로 인해 강해졌지만 여전히 연약함을 인정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통로된 우리의 삶을 생각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흘러갈 수 있기를, 그 흐르는 은혜로 인해 나도 풍성해지고 내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누군가에게도 풍성함이 있는, 복음으로 인해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로마서 11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에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통해, 내 인생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스스로 강해진 부분들이 있다면, 교만해진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나의 마음을 꺾고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믿음의 지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게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